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이러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 복음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 잘 모르니까 내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좀 얻고 또 작은 성공이 이루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자가 찾아온 거죠. 전도자가 찾아와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특히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 제 자신 이야기고 우리 가정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가 마귀 자녀이면서도 우상 숭배하지요, 기인성기지요, 세상 풍속 따라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문제 오지요, 질병 오지요, 가정 문제 오지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지요. 후손에게까지 이 저주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옥은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이 땅이 지옥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지옥이라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제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전에 내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봤거든요. 안 되었습니다.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고달프고 힘들어요. 내 자신을 더욱더 정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최근에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해주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 기도를 초청해 영접했는데 이제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업장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바로 제가 하는 그 조그만 가게 건너편에 그 교회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 그 가게 안에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매주마다 이제 한 번씩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복음 편지를 완성하는데요. 얼마나 졸립던지. 그래서 제가 요즘 다락방 가서 조는 사람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잠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충분히 자고가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27살, 26살 때니까 좀 나이 있는 여전사님이 와가지고 다락방 해주는데 젊은 청년이 이렇게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부러 잠을 충분히 자고 갔는데도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또 전사님 다락방도 오래 해요. 했다 그러면 1시간 해버려요. 저처럼 이렇게 30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편지 일부러 하고 2부로 창세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사명자는 창세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메시지가 들려지면서 눈이 좀 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테이프 그때는 오디오 테이프 아닙니까? 오디오 테이프 차에다 꽂고 늘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다락방 교회로 결단하고 직접 제 발로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가만히 한 달 정도 이게 지켜보더니 제게 부탁을 해요. 내가 너무 강의할 때는 많고 가야 될 때는 많은데 피곤해가지고 차 사고가 자꾸 난다. 내 차를 좀 운전하면 어떻겠냐. 한 달만 좀 도와달라. 그 목사님하고 거의 한 달 정도 살았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딱 마치면 한 4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모시고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부산에 핵심 훈련 이제 가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제는 이렇게 막 단풍이 지고 그러면 그때는 남해고속도로가 편도 1차선입니다.
차선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풍 시즌이 되어지면 그 보통 때는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2시간이 뭡니까? 4시간, 5시간, 심지어 6시간도 걸리고 거의 늦게 핵심을 하거든요. 어떨 때는 핵심 갔더니 우리가 얼마나 차가 밀려있는지 유목사님 축도하고 계시더라고. 핵심 다 끝나고. 원래는 우리가 빨리 도착해가지고 저녁 먹고 들어가면 치유 사역하는 메시지도 듣고 또 다른 메시지도 듣고 강사단도 듣고 그리고 핵심 듣고 이리 와야 되거든요. 그게 다 끝나고 마지막 축도하시더라니까. 가다가 돌아올 수 없잖아요. 끝까지 가야지. 또 부산 또 저기 영도 끝이잖아요. 그런데도 은혜가 됐어요. 은혜 받으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아마 주일날 저녁에 예원교회 가가지고 핵심 매주 참석하라 그러면 글쎄 얼마나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조장님을 비롯해서 문장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훈련 따라 붙었는지 몰라요. 그럼 주일날 핵심 마치면 밤 12시 다 돼가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 김동건 목사님 태우고 옆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제는 부산에서 이제는 안양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밤새 올라가면은 새벽 한 4시, 5시 돼요. 그러면 사우나에 가서 한 2시간 잠깐 자고 일어나고 씻고 조금 아침 10시에 전도학교니까 9시 되면 그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한 2시간 사우나에서 잠깐 눈 붙이고 그리고 또 씻고 목사님 모시고 오전에 성난전도학교, 오후에는 또 수원전도학교 이렇게 막 계속 도는 거예요. 집회 있으면 또 집회 참석하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같이 목사님하고 지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왜냐? 저희 모교회에서는 모교회 목사님의 큰아들이 제 친구예요. 이야곱이라고. 지금 목회자 되었는데 내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 사택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주일 대예배 때. 우리는 중고등부 때 했으니까. 목사님은 이제 딱 설교하러 올라가시면 그때 우리는 딱 사택으로 갑니다. 중고등 예배 마치고 친구들 몇 명이서. 1시간 동안 막 신나게 놀고 있다가 설교 끝날 시간 되어지면 주례랑을 칩니다. 목사님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목사님은 참 목회자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을 제가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했으니 같은 차 안에서 저녁에 잠잘 때만이라도 따로 자면 좀 편하잖아요. 같이 자잖아요. 같이.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여러 전도학교는 다녀봤지만 집회를 첫 번째 그 목사님 인도하는 집회가 뭐냐? 성남 지역 청소년 겨울 수련회입니다. 이야, 어느 큰 기도원에 갔는데요. 성남 지역에 있는 이 다락방 교회 청소년들이 모였는데 내가 봐도 한 2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청소년들도 저렇게 은혜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고 사실 제가 그 목사님 제자지요. 그리고 그 목사님 밑에서 6년, 7년 훈련받고 여기 오게 되어졌는데 또 제가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교육전사를 하고 있는데 여름 그 청소년 수련회에 와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 가봤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거 우리 이수미 집사 모교회 구례 남북교회 2년 연속 여름 청소년 수련회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구례는 좀 미안하지만 시골입니다. 군이요. 나는 여수 시민인데 출신이. 그리고 내 광양시 또 순천시 이리 살았는데 구례 저 군에서 그 사모님이 전사님 와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수련회 좀 인도해달라. 2년 연속으로 갔다니까요. 제가 인도하러 갔다가 부끄러웠어요. 한 30명 있었던 것 같아. 이야, 이 시골 촌놈들이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드럼도 치고 악기도 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잘 받냐면 말씀 전하는 내가 부끄러웠다니까요. 그냥 결국은 그 팀들이 나중에는 저 세계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1등 했잖아요. 그 시골 굴의 촌놈들이. 그래 2년 연속 가면서 제가 사실은 그때 다 표현하지 못해 속으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야, 이 시골에서 이 청소년들이 이 복음의 은혜 받아가지고 말씀 받으려고 하고 말이에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순천에 지교로 가게 되어졌는데 여기 이제 저를 도와줬던 조장로님, 문장님이 계시잖아요. 함께 우리 전도 현장 가고 늘 함께 캠프하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사실은 저런 중직자들이 있어서 제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참 이렇게 복음 사랑하는 그런 귀한 분들을 늘 만났어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 중에 여집사님 한 분이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잘해요. 아주 피아노 학원을 잘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해요. 그것도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한 2,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피아노 학원이. 이 집사님이 이제 서윤 사모님 보고 오라는 거예요. 사모님 오셔서 우리 아이들 복음도 좀 전해주고 같이 상담도 좀 해주고 자기가 원장이니까 학부모들은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좀 어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 좀 복음 전해주면 좋겠다. 그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시달리고 그러니까요. 피아노 학원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데인데 학원 마치고 가면서 친구들 신발 화장실에 갖다 집어넣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어려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가정이 너무 어렵고 그 한참 예민할 때인데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복음 받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그 피아노 학원 차량 운행도 집사람이 도와주면서 애들 차 태고 다니면서 그 옛날에 다마스라운 차 알죠? 조그마한 가스차 거기다가 가득 태워가지고 어린이 찬양 크게 틀어놓고 찬양하면서 그러면 차량 운행하고 그리고는 토요일 되면 확장주일학교 열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야, 어린이들이 복음에 그렇게 뜨겁게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어린이들 많이 건져냈습니다. 그것도 이 학원 안에 온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 지금 말하면 영적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나중에 부모들에게도 영향 가고 말이에요. 부모들이 충격받아요. 아이들이 변하니까 아이들이 더 빨리 살아날 것 아닙니까? 주일날 되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든 차를 다 동원했어요. 뭐 주일학교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수십 명씩 막 몰려오니까 그래가지고 봉고차랑 다 징집이야. 어디 차량 운행하라고. 그렇게 아이들 가운데서도 제자가 있구나. 청소년 가운데도 이렇게 이수미 집사 같은 저런 제자들이 시골에 있더라니까. 그러다 대학 사역을 하는데 순천대학 안에서 작은 사역한 겁니다. 큰 사역한 것도 아니에요. 대학에 가가지고 어차피 뭐 대학에 순위하면서 계속 뭐 전도하는 거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우리 본교회 팀들이 와서 캠프 해주면 영접한 사람들 명단 주고 가면 찾아가서 만나고. 사실 영접했다고 전화번호 적어주면 절반은 안 맞아요. 절반 정도는 억지로 영접해 준 거야. 전화번호를 다 틀리게 적어. 그 가운데서 이제는 진짜 복음 받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친구 데리고 이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제가 또 놀랐어요. 학교 바로 옆문 바로 옆에 자취방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장소가 좋습니까? 그래서 복음편지 첫 번째 했는데 복음편지 두 번째 하러 두 번째 갔더니 친구를 한 명 데려다 놨어요. 자기 친구가 복음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락방을 하여튼 꾸준히 하는데요. 방학 때만 되면 이 친구가 사라져버려요. 저는 잘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가정이 좀 어려워요. 방학 때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를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학 때 되면은 제일 힘든 아르바이트, 돈 많이 받아야 되니까 가장 힘든 데만
여러분 고속도로 막 가다 보면은 이 산 계곡 사이로 막 이렇게 도로 내놓으면 이게 막 이 옆쪽에 보면 벽이 막 굉장히 가파르게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하러 가는 겁니다. 위험하면서도 굉장히 매일 아르바이트 단가를 많이 주는데 노가다 중에서도 제일 상노가다요.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도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와야 또 다음 학기 등록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근데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참 장로님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순천대나 순천제일대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순천대 안에서 제자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 데리고 다락방 시작했는데 결국은 순천대 안에 한 10명 가까운 그런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 제자들이 다 교회화된 건 아닌데 기존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순수하게 다락방만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 친구가 남학생입니다. 남학생인데 여학생 친구를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친구가 목사님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답니다. 다락방 한 3번 참여하더니 목사님 제가 상담 좀 할 일이 있다고. 어디 친구냐? 여수 친구라. 내 고향 친구라. 후배지요. 전사님 제가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 내 가까운 친구들 알고 있는데 제가 간질 환자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친구들하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신 줄 나와버렸나 봐요. 어떨 때는 뭐 친구들이 막 한참 막 마사지하고 막 깨우고 있을 때 깨어나기도 하고 거품 물고 막 쓰러져 버리고. 그러면 여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말 못할 가슴 속에 큰 상처가 되겠어요. 제가 전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일단 좀 평안해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간질이 낫고 안 낫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매님이 복음 안에서 참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라. 힘을 얻어야 될 것 아니냐. 꾸준히 다락방을 참여하더라. 그러니 한 2달 있다가 또 찾아왔어요. 전사님 또 할 말이 있다면서. 그럼 뭔 말 하고 싶으냐 했더니 제가 그 다락방에 참여하고 난 이후로부터 간질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지라고 우리 기도도 안 했어요. 어떻게 여학생 그 상처 있는 걸 갖다 기도 좀 못 내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본인하고 나오고는 기도했지만 근데 이제는 막 얼굴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니까 얼굴이 벌써 표시가 나요. 그냥 어둠침침해. 근데 지금 복음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확신과 감사가 회복되면서 얼굴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삶의 증거라서 가만히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 전도문 열어주고. 또 한 번은 지금 생각해도 참 역시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처음에 그 순천에 성도가 작년 한 5명, 그리고 우리 본교회 출신 대학생, 그리고 청소년, 랩런트까지 다 합쳐봐야 한 10명?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 여동생이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려왔어요. 근데 이분은 말씀 받는데 별 관심 없어. 아이고, 우리 전사님 잘생겼다면서.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도대체. 이래가지고 제가 이게 메시지하고 있잖아요. 앉아보면 말씀 듣는지 아닌지 우리가 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관심 없어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근데 한 3주 나왔더라니까. 기적 같은 일이지. 성도 주일 예배, 대예배 예배 성도 10명이나 될까 말까 한데 왔어요. 그러더니 한 3주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이쁜 딸내미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이쁜지. 늘씬하니 키도 크고. 알고 보니까 제가 딸 보고 또 놀랬네. 처음에는 입이 요만큼 나왔어. 입이 요만큼 나와서 제가 앉아있는데 성도 몇 명 안 되니까 보이잖아요.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엄마가 억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전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지 성가대 해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입이 요만큼 나오죠.
근데 설교를 하는데 중간쯤 되니까 입이 좀 들어가더라고. 입이.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얼굴이 웃더라고. 그래 이제 한 2주, 3주. 그리고 다락방을 열었지요. 삼성생명 직원이에요. 정직원이라. 그 보험 설계하는 그 설계사들 관리해주는. 한 2달 은혜 받더니 자기 삼성생명에 초청을 했습니다. 삼성생명 가면은 교육장 있잖아요. 강의실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전도문을 열어주겠다. 전사에 와가지고 메시지 하면 제가 전도할 사람은 계속 붙여. 그래가지고 갔더니 뭐 매주마다 설계사들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설계사들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참여한 사람 한두 사람 빼놓고는 늘 바뀌어요. 새생명 운동이 매주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중에 그 보호망 1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02년 그때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내가 그 1,000만 원 벌라고 뭐 하냐 그랬더니 빚 좋은 개살구라. 1,000만 원 받으면 고객 관리하는데 최소한 500, 600 들어가요. 그거 다 헛일이라. 모든 고객 생일, 부인 생일, 자녀 생일 다 자기 집에 있는 자녀들 생일을 못 챙기고 그 보험 1등 할 거라고 모든 고객들 애행사 애행사도 찾아가요. 그 자기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보험 1등이래. 완전 헛일이요. 나중에 보니까 12주 생활도 못해. 집사인데. 완전 엉망이더라. 어쨌든 그 자매를 통해서 삼성생명 안에서 다락방 운동을 해봤어요. 참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 속에 제자 있다는 겁니다. 윤차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공도 읍내 캠프를 했습니다. 상가를 한 바퀴 돌아보자. 우리 시간 있을 때. 그래서 캠프도 몇 번 하지도 않았어. 근데 어떤 남자 하나가 가게 앞에서 담배만 뽀꼼뽀꼼 피고 있더라고. 멀리서 쳐다봐도 근심이 가득해. 일단 간판이 마음에 안 들어. 작년에 간 백화점이라. 올해 가지 왜 작년에 갔냐 이 말이야. 작년에 백화점에도 안 팔린 거 가져와 판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일단 그렇다는 거지 이제 그런 의미지. 하여튼 거기도 백화점이라. 가게는 적어도. 근데 담배를 피는 모습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월세도 공도에도 제일 비싼 데도 놓고 그게 지금도 제일 비싸거든요. 거기가 겁도 없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다 털어가지고 사업을 차린 거야. 아마 빚내 갖고 또 했겠지. 부족하니까. 담배만 피울 수밖에 없지.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다락방을 하자. 보통 남자들 같으면 안 한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하겠다는. 다락방을 갔는데요. 이 작년에 간 백화점이 복음 편지 하고 있어요. 손님이 가끔 한 번 들어와. 그러면 계산도 해줘야 되고 또 물건도 사야 되고 조그마한 가게지만 복음 편지 어떨 때는 복음 편지 한 10분 서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또 의자 있으면 앉아갖고 좀 하고 복음 편지 한 15분 하는데 손님이 2번, 3번 올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복음 편지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복음 편지 했어요. 그 제가 우리 모든 성도가 제가 제자라고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은 아직도 영적인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나도 남아있어요. 저도 흔들려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앞에 설 때 제가 전혀 안 흔들린 것처럼 이러고 있지만 저도 그래요.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주의 종이 제자다 그러면 제자 맞은 거예요. 어느 다락방 집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래요. 그리스도 제자 되지 말고 담임 목사 제자 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담임 목사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배나무 바다 앞에 차를 세우고 배나무를 따고 있다.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응? 말려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는 같이 가서 따야 된다. 같이 가서 도둑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멘한 사람이 있었어요. 좀 제자라는 비유가 좀 심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았다는 그 자체가 제자 중에 제자예요. 미안하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자기 시간 다 바치고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 헌신하고 복음 못 깨달았다. 그 사람요, 불쌍한 사람이요. 제자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믿음 좋다고 말하는데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돼요. 어디에 헌신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다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참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좋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을 해도. 그래서 여러분은 제자가 맞습니다. 복음 분명히 알고 있죠? 맞죠?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는 그러한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 현장에 전도 안 해야지, 다락방 안 해야지,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장에 좀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하고 다락방을 하고 나도 다락방 사역자로 쓰임받고, 여러분 그런 소망 다 가지고 계시죠? 모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기도 좀 가지고 있는 줄 믿어요. 제가 믿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돼요. 그거 제가 제자라는 거예요. 복음 깨달았지, 전도 선교해야 돼 이유 깨달았지,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가슴 가지고 있지,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는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 강한 자예요.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어버리면 다 됩니다.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서론에 이렇게 제 자신의 삶을, 지나온 삶을 간단하게 간증한 것은 제가 은혜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 할 줄도 모릅니다. 다만 종교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다가 방황하고 불신자 상태 그대로 빠져 있다가 정확한 복음 받고 보니까 너무 기뻐서 다락방 참여하고 그때부터 은혜 받기 시작하고 은혜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피아노학원에서 그 많은 어린 랩런트들을 살렸는데 또 주일학교로 다 왔어요. 뭐 차량이 부족했다니까 싣고 오는데. 근데 간단했습니다. 은혜 받은 거였습니다. 내가 복음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저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 살려야 된다. 저는 잘 하지도 못해요. 피아노학원의 원장님하고 사모하고 둘이서 딱 팀 짜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 딱 불러가지고 부모들 딱 불러서 상담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되더라고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분이 제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2003년에 개척으로 올라올 때는 아무 겁이 안 났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었는지. 요즘은 안 그렇다면서 솔직한 자기 자수를 했어요. 자기에 아마 이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은 변치 않겠죠. 근데 이제는 나이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삐걱삐걱 몸도 해싸고 그러니까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문제될 거 없다고. 자, 오늘 제가 본문을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 봤습니다. 제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거 말해요. 내 아들아, 내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찾고 제자를 남기고 갈 겁니다. 왜? 우리가 제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에 조금 내가 은혜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회복해야 돼요. 조금만. 여기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장에는 창세전부터 구원 주식으로 예정된 자가 있고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만 영적인 힘을 회복해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 현장에다가 눈을 이렇게 돌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제 쳐다보지 마시고 현장에, 우리 현장 속에 복음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 대상자 사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정말 전도에다가 가슴을 담고 하늘 담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해결될 겁니다. 전도 속에 있습니다. 전도 속에 물질도 건강도 미래도 다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상처, 영적 문제 전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전혀. 바울 보십시오. 자기 몸 안에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불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거울 앞에서 고백하죠. 나는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내 남은 인생은 제자를 찾고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이다. 이 응답을 여러분 틀림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제자를 찾고 남기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장에 예배된 참 제자, 영생을 줄 작정된 자를 찾아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며 지속적인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3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한 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전 회복과 홀리 메이슨의 미션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건축 전문위원들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산 랩런트, 김민주, 구경모, 박예은, 이주의 랩런트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 선교사로 파송된 심세민, 구교빈, 심세영 랩런트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월 교회 행사 및 훈련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헌금 계좌가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주일까지 이어서 세계 군선교대회가 열립니다. 군보고마가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정말 랩런트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고 제자들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 선교사들 또 군 현장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현장 속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워서 정확한 복음과 또 전도 훈련과 사명을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사역자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참 제자로 쓰임받으며 또 제자를 남기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이번에 세계 군 선교대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전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시키며 훈련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종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함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된 자, 영생을 위해 작정된 제자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고 또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치유하며 참된 사명을 심어서 함께 이 일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바울이 가장 핍박받는 그때에 찾아낸 제자 디모데처럼 이 복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러한 현장 속에도 갈급한 영혼들, 충성되고 사명된 제자를 예배에 놓았음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락방 사역자로 현장교회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일어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우리 전문사역자 모든 교사들에게 랩런트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고 현장과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